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줄 믿습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각처에서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또 우리의 찬양을 또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어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저녁이었는데요. 한 젊은 두 부부가 집안에서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아내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이니 이제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설득하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믿음도 별로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할 수 없이 남편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내 혼자 그 눈보라가 치는 저녁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죠. 이제 이 남편은 집안에 들어와서 따뜻한 난로가에 앉게 되어졌어요. 그 소파에 허리를 깊이 묻고서 이제 따뜻한 난로에 불길을 쬐고 있었는데 퉁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았더니 새들이 이 창문을 와서 부딪히고는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게 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서 이제 창가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몇 마리의 새들이 창가를 부딪혀서 와서 유리 창문을 부딪힌 다음에 그 밑에 떨어져서 옹기종기 대여섯 마리의 새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새들이 왜 그랬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밖에는 전 눈보라가 치고 있으니까 날씨가 추워서 아마도 이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제 유리로 되어져 있는 걸 모르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유리에 부딪혀서 떨어진 것이로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새들을 자기의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는 없었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밖을 내다보니까 자기 집 옆에 허름하긴 하지만 헛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서 무릎을 치면서 그래, 이 새들을 저 헛간으로 들여보내면 조금 어지럽기는 하지만 새들에게는 따뜻한 안식처, 그리고서 이제 두터운 외투를 걸쳐 입고 또 든든한 신을 신고 그리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헛간문을 열고 헛간에 환하게 불을 밝혔어요. 그리고서 소리를 질러서 새들을 이제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왠지 새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가까이 다가가 가지고 또 새들에게 손짓을 해본 거죠. 그런데 새들은 오히려 이 남자를 경계하면서 뭉쳐서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그냥 손으로 잡아다가 헛간에다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새들이 푸드덕거리고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저 녀석들이, 그러면서 문득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럴 때 내가 그래서 그 새들에게 내 마음을 전달해주고 헛간에 정말 좋은 보금자리가 마련됐으니 따뜻하게 와서 지내라고 말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 자기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던 자신에게 무엇인가 답이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그는 그 자리로 달려 나가서 아내와 함께 정말 귀한 감격스러운 크리스마스 이브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시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사람은 큰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믿지 않을 수 없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광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날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왜 사람의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몸을 다 버리고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는 가운데서 정말 복된 성탄이 꼭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해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고,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하고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진심으로 내가 꼭 함께 하고 싶어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같이 삶을 나누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밝은 사람일 수도 있고, 깨끗한 사람일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대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하고 우리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성격이 괴팍하고 인격이 모나고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같이 있고 싶지 않죠. 뭐 험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늘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겉으로는 그냥 좋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말이죠,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앞에서는 좋은 얘기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서는 뒤로 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소리 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뭐 아무리 멋지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입에서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나쁜 말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속에 없을 거예요. 뭐 할 수 없이 정말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선택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정하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함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좋은 사람, 편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냐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좋은 존재일까? 착한 존재일까? 거룩한 존재일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유익이 될 만한 존재일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을 드릴 만한 존재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또 생각하는 바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 겉으로는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조금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리고 우리 속으로는 온갖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하고 함께 있으라고 한다면 어쩌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비밀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다 알면서도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사랑은 어떤 허물이 있어도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조금만 그냥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이 성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고 돌보고 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으니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조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상황이 바뀌어지고 힘들어지면 그런 믿음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입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돌로 형상을 만들어요.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막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봐라,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 하시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되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특히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 영혼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떻게 해요?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까지도 찾아와서 유혹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런 마귀가 우리 정도는 쉽게 말이죠, 무너뜨리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우리가 영혼 가운데 이르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는. 근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마귀가 한번 마음 먹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속아 넘어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부패되어질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마귀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온전하고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이끄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능히 물리치면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느냐?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돌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상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성탄이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왜요?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실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이 성탄이 있어서 우리가 영원까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에 진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없는 성탄, 예배가 없는 성탄, 우리 주님을 향해서 경배가 없는 성탄, 그것은 다 가짜 성탄인 거예요. 진짜 성탄의 기쁨을, 그리고 성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힘입어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영원 가운데 영광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날이에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저는 오늘 이 성탄에 이 은혜에 힘입어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사람이 그 사고로 젊은 날 시력을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게 됐어요. 시각장애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을 이제 돌보는 이런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던 중에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 이제 생활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게 되어지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가씨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뜻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먹고 프로포즈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렇게 앞을 잘 내 마음속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여인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저도 사실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신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굴에 심한 화상을 가지고, 당신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완곡하게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의 마음이 불붙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굴을 보고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당신의 상처 자국을 볼 수 있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정말 두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몇 년이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이 남자가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쭉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뭐 눈도 시력을 잃기는 했지만 이렇게 이제 안과에 가서 어느 정도 이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가만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면 다시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의술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고칠 수 없었던 이것도 아마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심장이 그리고서 자세하게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수술만 하면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뜻이 기뻤습니다.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눈을 다시 뜰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집으로 오는 발걸음 내내 깊이 고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얼굴에 심한 화상,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눈을 다시 떠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아내의 얼굴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저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제가 그 자기의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본다는 것을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내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내가 차라리 수술을 포기하겠노라고, 내 이익을 포기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을 질끈 감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 증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 주님의 손을 끝까지 잡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자리에 그대로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탄,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합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이 시간 우리 한 2-3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탄은 우리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성탄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눈 멀고 병들고 병약하고 그리고 늘 우리 속에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다 용서하시고 품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인데, 이 성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함으로 인해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2-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성탄절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이유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도와주옵기만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도와주옵기만 안전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다운 성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꼭 함께 해주고 싶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 손 꼭 잡고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 있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 지켜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심으로 인해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 이제는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 손 잡고 끝까지 함께 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